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의 맥과 원리 강론 제3부 제4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은 약속 시대입니다. 언약을 통한 미래 경영과 부르심의 시대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1절을 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보편 통치에서 선택적 언약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인류를 직접 통치하시는 방식에서 특정 한 사람, 즉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와 맺은 약속, 프로미스를 중심으로 역사를 경영하시는 방식으로 전환된 시기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중간 생략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는지라. 신학적 해석에 보면은 이는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심에 의한 경영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상 전체의 시스템을 통제하시기보다 특정 대상에게 비전을 부여하고 그가 그 비전을 성취해 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하십니다. 리더십의 본질이 명령 복종에서 약속을 향한 믿음으로 이동하는 결정적인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장입니다. 경영의 핵심 원리는 한마디로 하면 약속이라는 미래 가치 자산입니다. 약속 시대의 리더, 주로 족장들이죠. 리더는 눈에 보이는 현재의 성과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지 않는 약속을 현재의 자산으로 삼아 살아갔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리더십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는가에서 정의됩니다. 현실의 데이터와 환경은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미래는 이미 확정된 현재입니다. 이를 경영학적으로는 미래의 가치에 근거한 현재의 경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3절은 경영의 대상입니다. 이거는 선택과 분리입니다. 일렉션과 세퍼레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민족이 아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을 닮은 조직의 원형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선택, 일렉션이죠. 특권이 아니라 사명, 미션을 위한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조직이나 가문을 구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경영 원칙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리더가 조직을 분리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경영하는 방식과 일치합니다. 4절입니다. 약속의 시대가 가르치는 경영학적 세 가지 기둥을 보겠습니다. 약속의 시대를 통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리더십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비전의 대물림입니다. Succession of Promise입니다. 족장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아들 이삭, 야곱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약속은 한 세대에서 멈추면 소멸합니다. 경영권의 상속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의 계승입니다. 리더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는가에 따라 조직의 영적 생명력이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의 경영입니다. Management through adversity.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흉년, 기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신학적 해석에 보면은 약속의 시대의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리더의 신뢰를 단련하고
경영의 철학을 검증하는 성숙이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해결해 주시는 대신에 그 환경을 이겨낼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품의 개조입니다. Transformation of the leader.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변한 사건은 약속 시대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은 조직을 키우기 전에 먼저 리더의 이름을 바꾸고 성품을 개조하십니다. 신학적 해석에 보면은 약속을 성취한 주체는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환도뼈를 쳐서 그를 의지하던 자신 힘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경영 성과는 조직의 확장이 아니라 리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약속의 시대가 가르치는 글로벌 확장 경영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그네 정신입니다. 성공에 안주하는 확장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그 땅에 머물렀으나 결코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는 현재의 성취, 시장 점유율, 자산 규모가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아는 경영자의 자세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나그네는 현재의 성공에 매몰되지 않고 더 큰 약속,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리더가 현지 법인이나 특정 사업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안주하기 시작할 때 약속의 확장성은 멈추게 됩니다. 얼터죠. 단의 경영입니다. 모든 신설 지점마다 세우는 핵심 가치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는 그 땅을 점령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것의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행위였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이를 해석해 보면은 제단은 우선순위 선포입니다. 리더가 새로운 시장, 국가에 진출할 때 비즈니스 모델보다 먼저 우리 경영 원칙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업 문화라는 제단을 쌓아야 그 지역에서 정당한 경영권을 인정받습니다. 요셉의 경영입니다. 세 번째는 실질적 선한 영향력입니다. 약속 시대의 결말부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탁월한 실무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7년 기근을 대비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변 국가까지 살렸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과 57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중간 생략합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약속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실질적인 고통을 해결하고 기근, 현재로서는 경제 위기죠. 기근에서 사람을 살리는 기술적 탁월함을 동반합니다. 6절에서는 약속의 시대가 가르치는 확장형 경영 생태계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화해와 동맹의 경영입니다. 아비멜렉과 동맹 맺은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봅니다. 족장들은 강력한 약속을 가진 자들이었으나 동시에 현지 강력한 세력들과 끊임없이 충돌하거나 타협했습니다. 이삭이 아비멜렉과 맺은 동맹은 적대적 경쟁자를 우군으로 바꾸는 경영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중간을 생략합니다. 우리와 동맹을 맺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이를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주변 세력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계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동맹은 굴복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위한 외연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인내의 경영입니다. 라반의 집과 야곱의 시간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상속자였으나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란 긴 연단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그 성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면 창세기 31장 41절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봉사한 20년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학적 해석에 보면 약속은 곧바로 형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리더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이 기다림은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 최적의 자원을 산출하기 위한 준비된 인내입니다. 경영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세 번째는 복이 통로 경영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목적은 그 자신만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면은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플랫폼 경영의 원형이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축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함으로써 내 주변의 이해관계,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해관계자들이 더불어 번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의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약속의 시대의 시사점입니다. 첫째는 리더십의 근원은 관리자에서 언약의 대행자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시대는 리더가 단지 조직의 자원을 배분한 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 언약을 이 땅에 현현시키는, 드러내는 대리인, 에이전트임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정된 미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인내입니다. 시대가는 하나님의 경영 도구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겪은 노예와 감옥의 시간,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보낸 20년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죠.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경영적 훈련이었습니다. 약속의 시대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추는 인내입니다. 세 번째는 생태계 경영입니다. 시스템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 시대의 결론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이는 독점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나의 시스템이 존재함으로 인해 내 주변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번성하는 상생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성경의 맥과 원리 강론 제3부 제5장에서 뵙겠습니다.